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영국의 문호인 찰스 디킨스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말합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한편의 희극 같지만 가까이서 보면 사실은 비극이다. 이 말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봅니다. SNS의 화려한 사진들 혹은 예배당에서 나누는 인자한 미소들 혹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잘 지내시죠? 라고 하는 질문에 되돌아오는 덕분에요 라는 표준화된 답변들. 그렇게 멀리서 보면 우리 인생은 누구나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평화로운 한편의 희극과도 같이 생각됩니다. 하지만 한 걸음만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의 내면의 방을 달라보면 그 상황은 달라집니다. 누구에게도 차마 꺼내놓지 못하는 골마 터진 상처들이 있고 아무리 씻어내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영혼의 얼룩들도 있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싫은 우리들만의 상처와 아픔들은 누구나가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나의 실체를 누구에게도 보이기 싫어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깊은 비극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처참한 절망의 인생을 산다고 말할 수 있는 한 나병 환자입니다. 그 시대의 이 병은 단순히 육신이 무너져가는 질병 이상이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저주받은 표식이었고 사랑하는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영원히 격리되어야 하는 사회적인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살아있으나 이미 죽은 자였고 그 곁에 사람이 있어도 결코 그 온기에는 닿을 수 없었던 정말 외로운 섬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산상수훈의 위대한 강론을 마치고 산 아래로 내려오는 예수님 앞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의 싸늘한 비난과 날카로운 돌팔매질을 무릅쓴 그야말로 그는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는 도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무엇을 들었기에 그 위험한 걸음을 해야만 했을까요? 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오물처럼 피하던 그 부정한 살결에 왜 굳이 자신의 손을 직접 갖다 대야만 하셨을까요? 오늘 이 나병 환자의 간절한 절규와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만나는 그 경이로운 지점을 우리는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혹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지울 수 없는 삶의 얼룩이나 앞이 보이지 않는 막다른 골목과도 같은 우리의 인생 앞에서 신음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우리의 인생을 찬란한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8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했던 첫 번째 행동은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랍비로 생각되던 예수님을 향한 일반적이고 단순한 예의 바른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절한다라는 것은 오직 왕이나 신적인 존재 앞에 자신의 온몸을 굽혀 엎드리는 경배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는 결코 성전에 발을 들일 수 없었습니다. 또 일반인과 접촉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만약 일반인과 우연한 기회에 접촉이라도 한다면 그 나병 환자는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억누르는 사회적 정죄와 죽음의 공포보다 눈앞에 계신 예수님의 긍휼을 더 크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주님을 단순한 병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신 신적인 존재,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주 앞에 나와 먼저 간절한 마음을 담아 절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고백은 더욱더 놀랍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한 문장에는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주권적 신앙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나와 왜 나입니까? 왜 나를 이 지경으로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고 원망하거나 자신의 고통을 무기 삼아서 고쳐달라고 떼를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병이 낫고 낫지 않고는 오직 당신의 거룩한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의 간절함보다도 주님의 선하심을 더 신뢰하고 있다는 절대적인 순복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종종 내가 원하는 시간과 방식을 미리 정해놓고 하나님께 결제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왜 이렇게 일하십니까? 내 뜻이 관철되지 않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원망하고 또 절망합니다. 그러나 참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지점은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원하심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내 길에 주님이 모든 장애물들을 치우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겪는 이 아픔과 고통 또한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이 주권적인 순복,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의 기도에 가장 필요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혹시 그 영적인 나병과도 같은 여러 우리 인생의 얼룩 앞에서 다시 한번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이 곧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이 주님께만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님의 선하신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끝에 한번 이 말도 붙여보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순종의 마침표가 찍힐 때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고 놀라운 생각과 계획과 섭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릴 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할 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나병 환자의 고백 앞에 주님은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주님은 손을 내밀어 그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스치듯 그의 몸에 손을 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대시다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원 의미는 꽉 잡다, 강하게 밀착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도저히 이 광경이 납득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와 접촉하는 자는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나병 환자를 오물처럼 피하고 돌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정한 나병 환자를 꽉 붙잡으셨습니다. 의지적으로 그를 안으셨습니다. 사실 주님은 말씀만으로도 온 우주를 창조하셨던 분이시기에 굳이 손을 대지 않고도 그를 고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무릅쓰고 그를 만지셨을까요? 그것은 그가 수년간, 아니 어쩌면 수십 년간 잊고 살았던 사람의 온기를 되찾아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를 가장 고통스럽게 한 것은 무너져가는 피부가 아니었습니다. 부정하다 외치며 자신 스스로를 사람들로부터 격리해야 했던 그 외로움, 누구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깊은 절망이 그의 아픔의 근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병든 육체 이전에 갈기갈기 찢어진 그의 마음과 영혼을 먼저 어루만지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너를 만지려 하지 않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주님의 마음을 그의 몸을 붙잡으심으로, 그를 안으심으로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정수인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부정이 전염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압도적인 거룩함이 그의 부정을 얼마든지 집어삼킬 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죄인을 위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악 가득한 이 땅에 몸을 입고 내려오신 이 성육신의 사건이 지금 이 짧은 손길 하나에 응축되어 표현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원하노니 라고 응답하시며 또한 우리가 회복되기를 우리 자신보다 더 간절히 원하고 계심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길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들은 우리들 스스로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거룩함은 우리가 가진 그 어떤 허물보다도 크고 강력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얼마든지 입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어야 할 차례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변에 혹시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소외된 이들이 있다면, 아니 혹은 마음의 병으로 문을 닫아건 이들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격려 한마디, 어찌 보면 우리의 진심이 담긴 전화 한 통이 주님의 손길이 되어 누군가의 비극을 멈출 수 있는 기적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병 환자를 만지셨던 것처럼, 주님이 죄로 얼룩진 우리의 인생을 만져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 그 사랑의 손길을 뻗을 수 있는 작은 예수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치유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은 뜻밖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함구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를 곧장 제사장에게 보내십니다. 이는 주님이 단순한 기적술사로 오해받는 것을 경계하심과 동시에 당시의 종교적, 사회적 질서를 존중하시는 깊은 배려의 모습이었습니다. 레위기 14장에 따르면 나병 환자가 완치된 후에 공동체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의 확증과 정결 예식이 필요했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사람에게 단순히 병이 나았으니 이제 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잃어버렸던 가족의 품과
예배의 자리를 공식적으로 되찾아 주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신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목적하신 것은 단순히 썩어가는 피부의 재생이 아니었습니다. 사회로부터 격리된 채 죽은 자 취급받던 한 존재가 다시금 공동체의 당당한 일원이 되고 성소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전인적인 회복이 주님의 진정한 목표였습니다. 그들에게 입증하라는 이 말씀은 이제껏 그를 비난하고 외면했던 세상을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의 삶으로 보여주라는 파송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경험한 자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거룩한 질서와 증거의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신앙의 목적지가 기적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적은 기적 이후의 삶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될 때에 완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가 제사장 앞에 서서 자신의 깨끗해진 몸을 보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를 고치신 주님의 흔적을 세상 앞에 내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개인적인 체험이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변화된 인격, 정직한 일상의 삶, 그리고 무너졌던 예배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켜가는 그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답게 세상의 법과 질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품격을 지켜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비로소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치유받은 자의 삶을 넘어 증명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회복의 마침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하와이 몰로카이 섬에서 나병 환자를 위해 평생을 바쳤던 다미안이라는 신부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는 건강한 몸으로 나병 환자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 환자들은 신부를 자신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느꼈기에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부는 실수로 자신의 손등에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을 쏟습니다. 그런데 통증이 없었습니다. 자신도 어느새 그들과 함께 있다 나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걸 알게 된 이후 첫 번째 주일 예배에서 이 다미안 신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늘 하던 친애하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이 아니라 나의 동료 나병 환자 여러분. 그제야 환자들은 신부의 눈물 속에서 자신들의 고통을 보았습니다. 굳게 닫혔던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그들은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손길이 그러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스스로 부정한 자리에 서십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낮은 곳에 오신 것 자체가 죄와 나병으로 죽어가던 우리를 위한 친구가 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을 짊어지셨고 그 피 묻은 손을 우리에게 내미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격리와 저주를 대신 당하시고 우리를 향해 사랑의 접촉을 감행해 오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도 응답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이 고백처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계획과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주권 앞에 엎드릴 때에 비로소 주님은 우리의 아픈 가슴과 멍든 영혼 위에 손을 얹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얻어라. 내가 원하노니 온전하게 회복할지어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뜨거운 만지심 속에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치유를 전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그 회복을 통하여 이제는 사날의 세상에 내려가 나를 고치신 그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입증하고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우리와 같이 절망 속에 갇혀 있거나 아픔 속에 갇혀 있거나 회복이 필요한 이들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되어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역사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는 당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